하자. 리뷰하고 짧게 해서. 이게 나와? 얼굴은 나오는데 보드가 잘 안 나오나? 네, 목사님 조금 더 뒤로 여기 위가 당겨봐. 안 나오는데 좀 뒤로 당겨봐. 아니 보드 안 나와도 돼. 보드가 보드가 잘안 칠판이 나와도 나와야 되니까. 아 칠판. 이 정도면 될까?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요거 열어. 응? 옆에 열어. 예. 그래야 끝나고. 예, 이거 30분 단위로 눌러야 되니까 끊어지면 또 눌러야 되니까. 예. 아, 자 시작해. 네네. 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억나죠? 요것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대로 얘기하자면 먼저 뭐부터? 아버지. 하늘들에 계시니요. 기억나죠? 아버지 먼저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시작해라. 주님이 여기에는 뭐가 있다? 대상. 무슨 대상? 기도의 대상. 대상이 아버지.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아버지한테 해야 한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셔도 되잖아. 근데 아버지라고 했어. 파텔. 아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 개념이 같이 있는 거라고 설명했었지? 기억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정적 공유. 하나님과 나와의 감정이 공유가 되는 거야. 이 감정적 공유가 돼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면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 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정리하는 거야 지금. 핵심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존재가 난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파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라고 하신 것은 이것 때문이다. 감정적 교류. 부자 간의 감정적 공유. 아버지와 딸과의 감정적 공유.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되고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맞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십자가가 필요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희생이 필요했다. 기억나지 이제 아버지? 또 두 번째, 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토대가 하나님이야. 토대. 무슨 이 토대가 뭐야? 대화의 토대야. 이 대화의 토대가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버지가 아니면 뭐야? 일반 신이야. 그 단순히 요구하는 존재야 나는.
그래서 그 예화를 든 게 그거였지. 이슬람 교인들이 알라에게 구하는 거나 불자들이 부처한테 구하는 거나 시바 신에게 힌두인들이 구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기억나지? 네. 토대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감정적 공유, 실천적 공유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이 신들에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인 신에게 구하는 병낫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조금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할 수 없다. 설명이 됐지. 하나님이 토대가 된다는 이 기도의 토대는 하나님과 공유된 것들을 나눌 수 있다. 응? 설명을 했었지?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다 이게. 그리고 하늘들에 계시니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지. 무소부재와 뭐야? 아이씨, 하나. 섭리. 아니, 섭리가 아닌데. 임재. 임재. 무소부재와 임재. 응? 하늘들에 계시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공간,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 꽉 존재하시는 분이야. 예? 그래서 왜 시편 기자가 내가 저 바다 끝으로 간다, 하늘 끝으로 간다 한들 아버지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지? 이게 무소부재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꽉 차 계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소부재라는 거야. 근데 임재는 뭐야? 내가 타켓이 되는 거야. 나. 그래서 구교수의 삶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임재야. 설명이 됐지? 네. 그래서 그때 시츄에이션. 역시. 그래서 하늘들에 계시니요. 이거는 우리 이 아들, 내가 아들이어야 이런 고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 인정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공간에 꽉 차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인생사까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나를 케어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하는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아버지 하늘들에 계시니요.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된 거야. 기도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질문할 거 없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오.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이제 됐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게 거룩.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할 때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지. 예? 거기서 기억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미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
저번에 필기했어? 이미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해결점, 에스겔 36장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지금 적어놔, 이 교수는.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얘기하기 전에 이 거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거룩. 이 거룩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뭐냐면, 경건? 아니, 거룩과 분리야. 분리. 분리되는 거를 거룩이라고 착각을 해. 분리와 거룩은 다른 거야. 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구별된. 그렇지. 구별되는 것이다. 응?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거룩은 구별된 거다. 이 구별과 분리를 착각을 한단 말이야. 동일한 걸로. 구별과 분리는 달라. 그리고 이 구별,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할 때 여호와는 구별되어 있으시다. 뭐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구별되어 있다면서 거룩이. 그러면 여호와가 거룩하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별됨은, 여호와가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한번 내가 살짝 얘기한 기억이 나. 구별의 특성으로 최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탁월이다라고 했지. 탁월. 하나님은 완전하심. 응? 자,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있어. 지금 학교가 지금 이제 학생들 가르치니까 학교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수가 구별됐는데 찌질하게 구별됐어. 남들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찌질해. 이거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구별됐는데 뭔가가 달라. 저 교수는. 설명이 됐어? 네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식을 하는 거야. 회식을 하는데 맨 회식했다 하면 이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뭐 당뇨 있는 사람,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과장이 야 오늘 회식이다, 무슨 삼겹살 집에 모여, 그러면 그거 다 마셔야 되는 거야. 건강에도 안 좋잖아. 근데 이 친구가 구별되고 싶었어. 거룩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암담하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지. 암담하고 나부터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솔루션으로 내놓은 게 한 달에 4번, 매주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 근무할 때니까 토요일 날 업무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을 했대. 4번. 2번은 볼링 치자고 그래. 2번 회식하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한 거야. 왜냐면 얘가 볼링 도사거든. 얘가. 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볼링 거의 프로 아니야. 뭐 프로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겸손을 떨었지만. 그러면 너의 그 얼굴 가지고는 조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사원들에게 한번 볼링 가르쳐 주겠다고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지혜거든. 근데 얘가 진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회식이 어떻게 됐냐. 볼링 칠 놈들은 볼링 치러 가고 이렇게 된 거야. 완전 구별됐네. 그게 바로 구별이야. 찌질하게 이렇게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게 구별되면 탁월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요거 설명을 잘 내가 안 했더라고. 인식이 들어가게끔 내가 안 했더라고. 근데 한 번 했어. 들어보니까. 이거 잊지 마. 탁월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뭐로부터 구별되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으시겠어? 설명이 됐지? 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린 너무 나약해. 나약하니까 지려 움츠려들어.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야 그거.
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 우린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 그 친구 잘생겼거든. 아, 근데 내가 게다가 잘생겼어. 야, 잘생겼다기보다는 이 녀석이 매력이 있어. 매력적으로. 그래서 네 상판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얘가 진짜 해가지고 나뉘어진 거야. 볼링 칠 사람 볼링 치러 가고. 그러니까 그 위에 몇 명, 과장과 대리 한두 명은 술 마시러 가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볼링 치러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개념이 윗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된 거야. 볼링 치러 갈 놈도 볼링 치러 가, 젊은 놈들 다 저리 가. 우리끼리 마셔.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한 달에 2번이니까. 2번은 같이 마시고 네. 2번은 볼링 치러 그렇지. 가고 이러니까. 그거는 괜찮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거야.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노력을 안 해. 그냥 움츠러 들어가지고.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돼 버려. 물과 기름으로. 그래가지고 아유 저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주일날 근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직장은 전부 사탄이 뭐 세상 뭐 저저저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졌었어.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 퇴사를 해. 하고 학교 선생님 돼. 임용고시 봐. 예전에.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 좀 좋다 그러면 전부 신학교 가라고 그래. 목회자 되라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선교사. 목사 아니면 선교사야. 헌신한 사람들은.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책임져? 소는 누가 키워? 그러네요. 소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소 키울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면 어떡하자는 거야. 저도 목사랑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신앙 좋은 사람이 목사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 지망생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신학교 가겠다는 친구들은 거의 90% 말린 것 같아. 왜냐? 분명한 소명이 없어. 삶에 있어서 대안으로 신학교를 생각해. 무슨 지 알겠지? 다 말렸어. 사업하다 실패하는 신학교.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보내시려고 실패 사업을 거두셨대.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었거든? 보면서 아닌데.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하는 친구들 만나면 반드시 얘기하는 게 그거야. 콜링을 얘기해봐 나한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럼 콜링이 어딨어? 도피처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다 말렸어.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서울대 그 경제법 권오승 교수님이라고 한 분 계셔. 권호수요? 권오승. 그분이 노무현 정권 때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하신 분이야.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그 교회 거기에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학교에서 신우회라든가 크리스천 학생들 상당히 많이 케어하시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신학하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막 뜯어 말렸어. 장로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다는 녀석들 다 몰려오는데 지금 학교로 그놈들 100여 명씩 앉혀놓고 지금 강의하시는데 크리스찬 정신을 심어서 집어넣어 주셔야지 뭔 목회를 하십니까? 막 뜯어 말렸어요. 이분도 안 하셨어. 그래서 생각 바로 해야 돼. 목회가 하나님께 그 마음은 이해가 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걸어서 목회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셔. 근데 너무 아까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어.
그거 콜링 없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목양하는 쪽으로 쓰셔, 글을. 아무튼. 그래서 분리되는 게 거룩해지는 거라는 착각들을 해온 그런 한국교회의 특성이 있었단 말이야. 분리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할지니라. 간음하고 죄짓고 나쁜 자들과 함께 살지 않으려면 떠나야 한다. 나중에 로마서 강의 공부할 때 할 거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설명이 됐어? 네. 구별되지만 탁월합니다. 이게 거룩이다. 어? 전제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지.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깨끗게 할 것이다. 기억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핵심만 얘기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목적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 에스겔 32장 읽으면 오해를 하기가 쉬워. 그게 그 다음 구절로 이미 해결이 된 거거든. 뭐라고 하셨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활용해서 너희를 사용해서 내 이름이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물을 뿌려서 정화시키겠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한 영들로 인해서 너희로 인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 36장에 주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장이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거룩함 그러면 에스겔 36장 딱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걸 쭉 읽어봐.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36장 읽으면서 생각내야 될 게 뭐야? 마태복음 5장이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어? 하나님이 내가 물로 너희를 정화시켜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그대로 율법에 대한 원칙이지.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는 물이 뿌려지고 새로운 영이 와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로 내가 어떻게 된다? 성화되어 간다.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실 때 하신 그 설명이야. 에스겔 36장. 동일하게 또 떠올려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영,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란 말이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설명이 됐어? 이렇게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문맥적으로 볼 때 사실 명령형이거든? 이게? 나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명령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기도잖아, 이거, 기도. 하나님과 대화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찬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볼 때 아빠는 정직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아빠 힘내세요. 이거 명령이잖아. 요만한 놈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얼마나 이뻐. 아, 이거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아버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들이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근데 문장으로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게 헷갈렸던 거예요. 처음. 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감정적 교감이고 인격의 부딪힘이고 공유함이잖아. 감정의 공유함. 그러니까 이런 명령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해가 간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전제가 뭐냐? 거룩은 뭐다? 분리하고는 구별돼야 한다. 그리고 구별된 것의 결과는 탁월함. 탁월함이다. 찌질한 구별이 아니라 탁월한 분리다. 설명이 됐지?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야. 어?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나라의 임하심이요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해왔어.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영역이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주에 설명이 좀 덜 됐다. 왜냐하면 질문을 좀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being하고 doing의 차이를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야. 나한테 아프간 지금 사태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그 제안 문구가 열 몇 개가 왔어. 13개인가 왔어. 참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좋은 현상이다. 왜냐하면 난 그 아프간에 갔었거든. 예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랜드에서 학교를 세워줬는데 우즈베키스탄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거쳐서 천마산인가? 그 있잖아. 천산. 네. 천산 산맥이지. 네. 거길 비행기 타고 넘어갔거든. 거기를. 그래서 거길 갔었다고. 가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키워지는 제자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하고 같이 이렇게 막 다운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산보도 가고 그랬어. 근데 샘물교회에서 사고가 났었잖아. 탈레반에 의해서 네. 구금되고 죽고 그랬잖아. 네. 그게 TV에 나왔거든. 근데 그 TV에 나온 거리가 내가 걸었던 거리야. 그 이후에요? 그 전이에요? 그 사건 전에 가신 거예요? 아이 그럼 90년대 갔으니까. 음. 90년대 말쯤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렇지. 그때 그 선교사님들, 구제단체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프간 형제들, 그 굉장히 막 점이 오는데 이제 기도하자고 막 문자가 와.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얘는 이런 걸로 자기 신앙을 굳히면 안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무슨 얘기냐? 에? 이게 안 돼 있어. 저번 주에는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목사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잘못된 거냐? 두인이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게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지. 잘 들어봐. 내가 뭐라고 했는지. 이게 또 설명을 또 해야 돼. 이건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생각이 들었어. 두잉을 하는 거야, 두잉. 이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있거든. 가정이. 그리고 이 친구의 그 주변의 대인관계들이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다 깨져가는 모습. 필요하면 뭔가 이렇게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라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나라가 좀 억압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또 공유하는 문자도 많이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근데 이쪽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이런 것들로 하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걸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위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설명이 됐어? 네네. 이게 구별되는 몇몇 친구들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걸 왜 굳이 구분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파한 게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들이야. 다. 설명이 됐지? 어떤 복? 심령이 가난한 복. 기억나지? 아쉐라 복. 기억나지? 응?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야. 누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첫 번째로 복을 주신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 이 아이는. 가난하질 않아. 하나님께서 얘기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지금부터 가난해져야지.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못한다고.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향성으로 나를 갖다 놔야 된다고 그랬잖아. 응?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원리가 딱 들어왔는데 난 왜 심령이 안 가난하지?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게 스타트 라인이라는 거야. 나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설명이 됐어? 네네. 자각해야 된다. 그렇지.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날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 하나님이 주신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차이는 있어. 성숙의 차이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부터 완전 무관하게 살아가. 그건 아직 먼 거 아니야. 어? 자기를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안 갖다 놔. 너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냐? 이건 잘못된 지적이야. 너는 왜 심령이 가난하도록 노력 안 해? 이것도 잘못된 얘기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복은 받은 건 알고 있지. 그럼 우리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자.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그게. 주인이 돼. 심령이 가난하려고 행동을.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그거 못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발견하자는 거야. 설명이 됐어? 심령이 가난해진다. 복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게 뭐야? 애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쪽에 자기를 갖다 놓기 시작해.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뭐라고 우린 공부했어? 핵심. 반복이야. 기억 안 날 테니까. 회개? 아니,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렇지. 시작은 회개야.
그렇지. 시작은 회개인데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방향을 돌리는 거.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성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가난해진다는 거야. 어?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완전성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딴 데 가면 쟤도 하고 나도 얘도 짓고 얘도 하고 얘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이러기 쉽다는 거야. 어? 율법의 기능이 뭐야? 율법.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잖아. 율법은. 기억나지? 네. 근데 그 율법을 완전함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시작도 못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왜 이게 안 되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거 가르쳤잖아. 주님이. 네. 완전함이다. 완전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미가 있고 이걸 영접한 사람에 나타난 현상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회개. 심령이 가난해지면 회개가 나올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주님이 처음으로 주시는 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야. 그래야 뭐가 나와? 회개가 나와. 아까 얘기한 대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오셔서 처음으로 주신 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야.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기준이 뭐여야 된다? 율법의 완전성이다. 그 율법의 완전함의 기준이 돼야 된다, 내가. 그래서 요거를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그랬어? 신 앞에 단독자로 서라. 응?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존재 앞에 나를 비치는 거야.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말이야. 이게 처음에 내가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교수나 구교수나 이 교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누구 앞에 비추냐면 하나님 앞에 비추는 거야. 그러면 난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기준은 두 가지. 완전함 가운데 나를 비춰라.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갖다 놔라, 나를. 설명했던 기억나지? 네. 그러면 회개가 나온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이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파. 그 다음에 오는 게 애통의 복이야. 죄를 졌는데 안 아파. 죄를 졌는데 죄가 아닌 것 같아. 쟤도 짓고 얘도 짓고 다 짓는데 이게 뭐가 죄야. 이 인식이 나한테 있다면 애통의 복이 없거나 이게 의미가 없는 애거나 십자가가 아직은 완전히 어리거나, 어? 이 애통이 어떤 아픔이라고 그랬어? 기억나? 내장들이 다 갈리는 아픔이라고 했잖아. 위를 딱 떼서 믹서기에 집어넣고 갈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 아픔이라고 했잖아. 이 아픔이 얼마나 크면 베드로가 예수님 앉아 계신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하니. 베드로에게서. 참 감동적인 장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요구하시는 게 뭐야? 되라야 되라. 어?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랬지? 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커지는 게 있다고 그랬어. 성장하는 게. 그게 바로 경건과 그렇지. 거룩이다. 이게 성장한다. 심령과 애통이 반복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 성숙한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애통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게 저 사람 참 경건의 능력이 있다.
거룩함이 나타난다.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 다음 받는 복이 온유가 나타난다. 기억나지? 온유의 복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 이 온유 두 가지 핵심이 있었어. 온유. 온유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하시고 우주 통치 방식이다. 기억나?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그래가지고 버럭 화를 내시고 막 분노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온유야. 왜? 이스라엘은 씨가 말라야 돼. 하나님 분노대로라면. 그지?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잖아. 온유는 온화하고 착하고 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 맞아요. 내면에는 굉장한 있는데. 강인함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요거를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기가 절제하면서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강하게 아주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것이 온유다. 오케이? 네. 기억나지? 네. 이 세 가지가 반복돼. 야, 이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애가 주어지는 게 땅으로. 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네. 이게 뭐야? 리더십이 생긴다고 그러지? 리더십.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어리어를 주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거 기억나지? 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이렇게 갖추게 되면, 이 세 가지 복을 갖추게 되면 네 번째가 의에 줄이게 된다. 기억나지? 이 네 가지 복을 다 주시는데 이 네 가지가 형성이 됨과 동시에 다섯 번째 복부터는 두인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걸 하게 되면 잘못된 토대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옳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아플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이 생긴단 말이야. 응? 설명이 됐어? 네.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조명한 경험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인식도 없는 사람이 뭔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고상한 것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위하게 되는. 그러나 전문가가 봤을 땐 다 보인단 말이야. 그게 옆에는 다 깨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열매가 그런데 지금 아직도 자기 자신을 고상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걸 보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기 것이 강해서 얘기도 못 꺼내. 그런 친구가 몇이 있어 내가. 그냥 너무 안타까워 답답하고. 설명이 됐나? 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경건하고 거룩한 거, 온유한 거, 그리고 의에 줄이는 거, 왜 심정적인 걸 다 얘기하셨냐고, 이걸 얘기하셨냐고. 이게 시작이기 때문이야. 응? 그래서 옛날 세미나, 가정 세미나 할 때 줄기차게 외쳤던 그 결론이 있어. 가정 세미나 할 때.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 감정을 여과 없이 터뜨릴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곳이 가족이야. 응?
딸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가족임과 동시에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게 또 가족이야. 가족이야. 패밀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남겨두어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그렇지. 완전히 이해했구나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부부 사이에 선악과를 남겨둬서 네. 항상 했던 거잖아요. 이게 결론이었거든 나의. 음. 자 여러분 쑥스럽겠지만 서로 마주 봅시다. 그럼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마주봐. 그럼 막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얼굴에 보이듯 띄워주기도 하고 막 그래. 자 손을 잡고 고백합시다. 우리 집 에덴으로 만들자. 자 해서 고백하세요 서로. 우리 에덴으로 만들자. 이렇게 나와.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면 또 다 하지. 나 선악과 안 먹을게. 서로 고백하세요. 그럼 또 선악과 안 먹을게. 지금 나하고 같이 세미나 하는 분들은 그 가정은 전부 에덴입니다. 왜냐? 선악과가 존재하니까.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편도 선악과를 안 먹었다는 것은 남편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고 아내 여러분도 안 먹는다는 것은 내 가정을 에덴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고민과 앞으로 모든 생겨날 모든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에덴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키에르케고라 얘기한 대로 신 앞에 나는 단독자로 서야지 쟤도 이러고 얘도 이러는데 왜 같이 묻어가는 거거든? 아니라는 거야. 그거 홀로 서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명이 됐어? 빙과 두잉. 빙이 된 다음에 두잉을 하는 건데 근데 또 역설적인 거 하나 더 설명할게. 심령이 가난해진 다음에 애통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순서적으로 되는 거지만 응? 이게 또 역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응? 다시 말하면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는 만큼 움직이게 돼 있다. 아는 만큼. 자, 심령이 가난해졌어. 이제부터 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는 기준에 의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나를 보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깨달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어? 근데 구교수를 만났어. 예전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를 구교수 앞에 조명했는데 나를 조명하는 게 뭐야? 하나님. 응?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해보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나를 보여줬던 게 달라지는 거야. 설명이 됐어? 심령이 가난함과 동시에 두잉이 생기는 거지. 무슨지 알겠어? 설명이 돼? 그래서 나중에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지만 이게 동시에 되더라는 거야. 동시에. 아는 만큼, 심령이 가난한 만큼, 애통해야 하는 만큼. 그래서 난 거의 눈물이 없던 사람이야. 감정적인 요소가 좀 적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눈물이 굉장히 많아져 있어. 어느 날인가부터. 목사님은 갱년기가 일찍 오셔서 그래요. 하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근데 40대 초중반서부터 울진 않잖아. 40대가 넘어서면서 굉장히 눈물이 많아졌어. 제일 먼저 성령,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내 아내야. 뭐가 달라졌다. 나도 몰라 뭐가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알아본 사람이 윤재병 목사야. 윤재병 목사가 형 메시지 많이 달라졌대. 난 달라진 걸 모르겠거든. 나는 이거라고 봐. 성령님이 나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 이제부터 나의 모든 기준은 여호와 아버지 앞이다. 그 개념을 생각하면 100% 안 되지만 때로는 막 자존심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게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못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져간다 나를. 응?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했어 안 하니 앞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를 갖다 놓겠다 거기에. 차이를 알겠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거야. 개념이 달라. 이거 숙제야. 이거 이해해야 돼. 나중에라도. 이거 깨달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하셨냐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것이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만 떨어져 얘기하면 안 돼. 그 앞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되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줄 것이다. 신약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억압, 응? 죄의 억압,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뭘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난 왜 이 모양이지? 하고 나를 무너뜨려. 나는 그거 못 지키는 존재야. 우리는 율법 못 지켜. 우리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우리가 갈 수 있냐고. 율법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근데 뭐라고? 이렇게 되면 율법이 지키는 존재들이 되어간다 너희가. 이게 뭐야? 깔뱅이 얘기한 율법의 3기능이지. 기억나지? 이거가 뭐야? 3기능. 3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기준, 삶의 지침. 깔뱅이 얘기하잖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못 지키는 내가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내가 갔을 때 나의 모습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당연히 설명이 됐지. 그러니까 빙이 된과 동시에 빙이 된 정도만큼 두인이 나오더라. 네? 우리가 그렇지만 먼저 내가 안 돼 있는 두잉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 교인들은 두잉은 해. 다 열심히 했어. 지금까지 새벽기도 뭐 병 걸렸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던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막 쥐하고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했어. 이거 이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는 거야. 성경은 이제
산상수훈 끝나면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끝나. 다 끝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계획하는 게 이제 실천이야. 하나님 나라의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잡을 생각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마지막에 잡은 이유가, 이론의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가 되게 로마서를 잡거든. 되게 로마서를 잡는데 로마서를 좀 어려워들 해. 그래서 산상수훈을 한 거야.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산상수훈 놓고 서신서들을 갖다 읽어봐. 시간 되면. 응? 그러면 떠오를 거야. 아, 서신서 전부 산상수훈 설명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거야. 지금까지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다 산상수훈 설명이야. 그 중에 행함, 빙과 두잉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 것이 야고보서야. 그래서 언제 시간 있으면 마태복음 5, 6, 7장하고 야고보서하고 같이 놓고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비교해서 읽어봐. 야고보서 읽는데 한 길어야 20분밖에 안 걸려. 그 3장뿐이 네 장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 마태복음 4장밖에 안 되잖아. 3장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교해서 한번 읽어봐. 그러면 산상수훈을 설명하는 글이라는 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항상 끝나고 나오면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했나, 기도도 많이 못하고 뭐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나의 근데 그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거로 와야 되는데 죄책감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운 거는 사실은 이게 빙 쪽이 아니라 두잉 쪽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지. 안 지켜지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적을 한 거니까. 내가 야고보서를 4장까지 있다고 했네. 5장까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죄책감을 갖는 결과로 이렇게 빚어졌다면 그것은 율법을 행함에 대한 설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 우리는 안 됩니다. 율법을 못 지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는데 요구하신다는 건 뭘죠? 너희가 못 지킨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시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주셔서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돼야지. 율법을 못 지켰다고 난 왜 이 모양이지?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의 설교 패턴이고 결과야. 주님이 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야단치셨어. 특히 바울, 베드로. 절대 안 된다고 그거. 근데 기존의 목사님들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금 지키라고 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왜 간혹 저 목사님 설교 좋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듣고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의욕이 생기는 설교를 한다면 그게 맞는 설교라는 거지. 응? 설명이 됐지? 네네. 여기까지 하자.